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신명기서 28장을 읽었습니다. 신명기서 28장은 우리가 많이 읽고 또 묵상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부흥회에 참석해 보면은 부흥 강사들이 이 신명기서 28장을 가지고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서 28장은 우리가 지금 68절로 되어 있고요. 이 말씀을 읽어서 알겠습니다마는 복에 대한 내용보다는 저주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복에 대한 내용은 14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 그 엄청난 장 가운데 기록된 것은 다 저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복에 대해서는 짧게 기록하고 저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보다도 저주를 더 길게 쓴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어떤 심성이 순종을 통한 축복의 길보다는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의 길에 들어가기가 쉽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강력한 저주의 말로서 불순종의 길을 걷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엄청난 저주에 대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산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우상을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신명기서 5절 28장 15절 이하에서 나온 모든 저주를 그들이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이가 부부 사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근데 그 부부가 그 남편을 또 아내를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따라가는 그들을 향해서 가만 놔두는 그런 남편과 아내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이라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로 보면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곳곳에 그들이 흩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받아주고 다시 일으켜 세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주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 그는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 그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한 문장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이 복, 바라크,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말씀을 삼가 듣고 이 삼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깊게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집중해서 삼가 듣고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는 읽고 듣고 또 지켜 행하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신약성경에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삼가 듣는 자, 주의해서 듣는 자, 소중히 여기면서 듣는 자, 그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청종이죠. 청종. 듣고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손끝과 발끝에서 해석되게 하라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보면은 그렇게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삼가 듣고 행하면은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약속한 게 뭐냐면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고 있는 그런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이 들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청정하면은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힘들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약성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관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은 다 없어지지만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고요, 말씀에 약속한 모든 그런 언약된 모든 말씀의 그런 성취 그리고 그 결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순종하는 것을 떠나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의 사고와 삶의 기준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1 교육에도 그 말씀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그럴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해서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 문으로 들어가는 양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들어가며 나가며 라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말입니다. 평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꼴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요,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을 게 누구에게요?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복하고요 신약의 복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성공? 이게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순종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번영의 삶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28장의 근거에서요.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그들이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반드시 복을 누리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이 된 것이죠. 이 땅에서 조금만 몇 년 살고 많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신약에 가서는 이게 확장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처럼 발전된 어떤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반드시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신약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성공 이상의 것을 보장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평강입니다. 천국의 소망까지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성공 보장보다 훨씬 더 신약의 성공의 보장이 더 크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어떤 참된 의미의 성공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에 맞춰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높은 사람도 되지 않고 똑같네 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복이 영생의 복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금방 소멸되고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이 세상에 산 것이 이 세상의 복이 전부다면 성경 그렇게 쓰여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귀히 여겨라 이렇게 써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요한사도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은 잠깐 있다가 끝나는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 모든 것들은 금방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영원히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복,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말할 때 이 복은요, 이 구약에서 말하는 복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이 복에 대해서 이 세상에만 머무는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군데군데 그렇게 말해주고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믿는 거다 그러면 그것은 미신에 불과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죠.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그러한 복의 의미다라는 걸 우리로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표현은요. 어디에 있든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너가 행하는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명령하면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피조물이 다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명령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세워서 성민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큰 복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왕이시죠. 그래서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하죠. 이 나라다라고 얘기할 때는 통치하신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분이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 마음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새 언약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뭐냐면은 그분이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끝까지 보장하면서 세우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그리고 우리 주님이 또 강림하실 때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곧 구원이다라고 했죠. 영원의 구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요. 아무리 뭔가 권세를 누린다 해도요.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구원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불쌍한 자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도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주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보라는 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바라봅니다. 실제 그래요. 실제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움을 주게 될 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당당해? 처지와 형편 보면은 정말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데 아니 어디서 저런 당당함이 있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아프고 몸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당당하고 힘있고 두려움 없이 살지? 하나님이 주신 평안 때문에 그러죠. 이처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붙잡게 될 때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다르다라고 보게 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세우심을 알게 합니다. 누구에게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막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지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근심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똑같은 그런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살고요, 의지하는, 앙모하는, 또 악망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자, 12절 보면은 어떤 복이 있냐면 이게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집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겠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보고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가지고 너를 통해서 내가 모든 일을 행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보고, 이 땅의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하늘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하죠. 이 중요한 것이 바로 때를 따라요. 이 때를 따라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를 얘기합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때에 가지고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더딥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만은 그건 사람의 때예요. 무지한 우리의 인간의 때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가 무지하고요, 온전하신 그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존해야 됩니다. 의지하면서 언제나 옳고 언제나 좋은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곧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따라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그분은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거짓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조바심 속에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을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지금 지나버렸을까? 아직 안 될까?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실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절대로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때는 온전하며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쁨으로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세상은 점점 조급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점점 평안한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해 주시겠다라고 특히 1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머리가 되게 하고 위에만 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믿는 것이다. 이것이 곧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세상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의 말씀처럼 점점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바른 교훈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한 그런 자기들의 귀를 시원하게 해줄 그런 교훈을 따라서 그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전도인의 일을 하라.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아무리 적다 해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충성된 자들에 의해서 맡겨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이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수하고 또 간직하고 또 그 말씀을 또 흘려보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 얻게끔 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됩니다. 또 우리 주님 오실 때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됨을 그렇게 되는 것이 그 믿음의 삶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임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15절부터는요. 이제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자,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를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만 너무너무 무서워요. 자,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이에요. 너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이걸 잊어버리면 반드시 저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막 내가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하는데 내 사업이 잘 되고 엄청나게 커진다. 이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영원히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일입니다. 그러나 막 내가 거짓말하고 때로는 불법을 하고 했더니 내 사업이 망했다.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신 거거든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요. 자,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망하고 속히 파멸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치실 때에는 뭐가 나오면은 세 가지가 나오죠. 저주와 혼란과 책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면요. 저기 그 마음의 방 속에 저기 뒷방 막 한 번도 청소하지 않는 그런 거미줄이 있는 방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두고 자기가 마음에 왕자의 차지해서 자기 인생을 주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세 가지까지 나타나요.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그러한 저주가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혼란이 와요. 혼란. 막 모든 일들이요. 이 혼란하고요. 해서 희미해져 버려요. 무엇을 해야 될지 지각과 분별이 없어져 버립니다. 혼란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사탄이 악한 자가 바로 이 혼란을 주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린도후서에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떨어지지 못하게끔 우리의 마음에 혼돈을 줘요. 혼란을 줘가지고는 말씀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혼란이 맙니다. 막 이걸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이렇게 어수선하고 혼란이 올 때는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나온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책망이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니까. 이 저주를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그래도 빨리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이 임하게 됩니다. 이 책망이 나타나게 될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때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거룩함과 의와 평강을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질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요. 21절에는 연병, 22절에는 폐병, 열병, 염증, 학증, 한재, 풍재 또는 썩은 재앙. 이렇게 밑에 27절에는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 그리고 28절에는 미친 것, 눈먼 것, 정신병.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것들을 왜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이것을 돌이키고 회복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공감이 올 때 우리가 언제나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라는 경고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 중에 뭐냐면요, 이거예요. 뭐뭐 하였으나 이거예요. 여러분, 뭐뭐 하였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그래도 뭔가를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된다라는 거죠.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면요,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붙들어줘서 세웁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엄청난 능력과 재력을 가지고 뭔가를 시도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하면 그 끝은 볼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이 지금 계속 이 저주의 글 속에 쓰여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약혼하였으나 그 약혼자가 다른 사람의 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집을 지었으나 그 집 네가 거주하지 못하고, 포도원 심었으나 그 열매 따지 못하고요, 네 소를 목전에서 잡았으나 먹으려고 잡았는데 그거 먹지 못하고요. 이것이 바로 저주다라는 거예요. 뭔가 시도하고 뭔가 행하고 그를 여건에 대해서 막 했어요. 그러나 그 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고요, 그 끝을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저주임을 알게 합니다. 계속해서 그 내용이에요. 네 자녀를 많이 낳았으나 자녀를 빼앗기게 될 거고요. 심지어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자녀를 잃어버린 그러한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잖아요. 자녀를 만약에 잊어버렸다고 하면 평생 그 자녀 찾기 하다가 인생 다 내려놓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일 생각하고 자녀를 찾았지만은, 그래서 눈이 피곤하여지고 막 하지만은 내 손에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너무너무나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렇게 이제 37절 이하에서는요, 뭐뭐 할지라도로 이제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37절에는요, 네가 모든 민족 중에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심지어 38절을 보니까는 종자를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어서 거둘 게 없고,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으면서 포도 못 따고, 포도주 마시지 못하고,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감람 기름을 몸에 바를 수도 없고, 자녀를 낳을지라도 포로가 되므로 네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뭐뭐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라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은 하나님만 좋습니까? 이게 아니죠. 너희를 위해서, 약속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아서 이 땅에 살아라고, 하나님의 주신 평강 가운데 거하라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45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그래도 끝끝내 돌아오지 않으면요 그것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요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는 이거 한번 보십시오. 4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모든 것에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무리 많은 부가 있어도요 풍족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적군들을 통해서 그것을 멸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예요. 진짜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사서를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서부터 들어가서요. 근데 역사서는 딱 반으로 나눠집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인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것 가지고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뭐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건강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도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은 말씀을 버렸는가. 이것으로 역사는 이 성경은 역사를 나누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뭐 총장이 되고 뭐 지식 박사학위가 몇 개 있고 엄청난 부자 뭐 몇천억을 벌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도 이 세상 끝나고 만나게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네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우리를 존귀케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임을 우리로 하여금 47절에서 알게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뒤에 이렇게 52절 이하에 나오는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애워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리얼하게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 이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게 뭐냐면요. 먹을 것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형제에게도 나눠주고 싶지 않아서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미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극한 상황까지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보세요.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에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려고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살을 자녀를 잡아가지고 먹어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자녀의 살을 뺏기지 않으려고 순교롭하면서 서로를 막 미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극한 상황까지 있게 된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그랬고요. 바빌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할 때도요.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성경의 기록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자, 57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런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요.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합니다. 자, 58절 보십시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은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이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는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함하고 연관이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거든요. 말씀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경외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이와 같이 말씀에 기록된 저주가 있게 될 것이다.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렇습니다. 67절 하나 보고 마칠게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인생에 낙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근데 약한 이 사탄은 오늘날 이것을요 많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마음을 줘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요즘에 자살하고 막 하잖아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도 막 자살하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왜냐면은 아침이 되면은 빨리 저녁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저녁이 되면은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잠 못 자고 이런 상태에서 막 이런 상황 속에서 평안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없으면요 이처럼 세상에서는요 모든 것을 낙심 가운데 놓고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서 그리고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근심은요 결국 회개에 이르게 해서 생명의 회개, 구원의 회개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그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근심은요 우리를 우울함 속에 빠지게 하고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막 이 세상을 자살하게끔 하고 충동을 주는 거예요. 이 약한 세상, 이 악한 자가 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서 회개하게끔 하고 성경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신명기서 28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주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행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